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는요, 굶주림이 극에 달합니다. 자기 재산을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지금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탕자는 어릴 적부터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단 한 번도 배고픔과 굶주림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풍요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마음껏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최상의 음식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지금까지 둘째 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굶주림은 인생에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체험입니다. 자라면서 주변에서 굶주림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자기가 이런 체험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와서도 여전히 풍족한 돈으로 좋은 음식을 먹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의 인생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배고픔, 굶주림은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배고픔, 굶주림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배가 고파 본 사람은 굶주림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를 뼈저리게 합니다. 그래서 배고프지 않기에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사람이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배가 고파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죽음은 없습니다.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배가 고프면 도둑이 됩니다. 아무리 얌전하고 유순한 사람도 배고프면 자식이라도 잡아먹습니다. 이것이 동서고금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내 앞에서, 굶주림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사람은 배고프면 헛것이 보입니다. 먹는 것만 생각이 납니다. 어린 자식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 부모는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둘째 아들은 돈이 있을 때는 이런 굶주림과 비참함과 잔인함이 자신의 인생에 있을 거라는 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풍년의 때에 돼지들과 함께 있으면서 밀려오는 극도의 배고픔을 견딘다는 것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썩은 쥐엄 열매를 먹고 그 썩은 쥐엄 열매마저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됐다는 것. 지금 이 상황에서 둘째 아들은 점점 굶어 죽어갑니다. 자신의 인생이 돈이 떨어져서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들어갔고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 현실을 이전에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밥 한 끼만 얻어먹을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과거에는 내 평생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일입니다. 돈은 영원한 줄 알았습니다. 밥을 굶는 사람들을 보면 게을러서 밥을 굶는 줄 알았습니다. 굶주리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탕자는 돼지와 함께 있는 서글픔보다 배고픔과 굶주림이 더욱 서글프고 비통합니다. 탕자는 이제 하늘의 은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굶주림은 하나님의 진노이고 굶주림은 하나님의 벌입니다. 하늘의 존귀한 곳에서 땅에 내쳐진 인생이 됐습니다. 더 이상 하늘의 아름다운 만찬으로 식사할 수 없는 추악한 인생이 됐습니다. 탕자는 땅에 버려진 비참한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탕자를 왜 이렇게 돼지처럼 만드셨고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엄 열매도 왜 제대로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탕자를 땅에 내동댕이 쳤고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던졌을까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보복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탕자를 굶주림 속에 몰아가신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독을 빼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안에 있는 모든 독을 빼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사람이 먹을 것 다 먹고 배부르면 세상에 정욕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배고프기 시작하면 과거 배부른 시절을 돌아보고 이 배고픔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배고픈 적이 없었던 둘째 아들에게 배고픔의 고통은 너무나 생소했고 잔인한 고통 중에 고통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배고파지자 배고프게 된 이유와 원인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많던 돈이 어디로 갔는가? 왜 내가 지금 배고픔 속에 빠져들었는가? 자신의 인생을 둘째 아들은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대한 깊은 생각은요, 풍요한 삶일 때는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삶이 풍요로우면요, 이렇게 계속 풍요로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향해 인간은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때때로 우리를 풍요로운 삶에서 굶주리는 삶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풍요로운 삶을 사는 당신의 자녀들을 왜 굶주림의 삶으로 인도하실까요? 미워서요? 죽이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치유하는 방법은 인간의 모든 독소와 죄성을 빼내고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시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배고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아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돌이킬 때 지나온 날에 자신의 생각이 옳았는가 그러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사람이 잘 나갈 때, 배부를 때 절대로 뒤돌아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람이 배부르면 자신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급급해서 세상에 몰입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언젠가 말이에요, 이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배부르고요, 잘 나가면 절대 뒤돌아보지 않아요. 다 사라지고 나면 돌아봐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언젠가 지금 오늘 설교에 온 거에 없던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정부 여당의 대표였던 한 뭐뭐 의원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오래전 얘기죠. 그가 뭐라 그랬냐면, 권력이 이렇게 허무한 것인 줄 알았다면 권력을 잡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일에 그렇게 헛되이 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허무한 것을 위해 내가 왜 살았는가라고 한 뭐뭐 전 의원이 한 얘기가 있어요. 오래전에, 수년 전에. 권력이 눈앞에 있고 권력을 누릴 것 같을 때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권력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그때부터 비로소 인간은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배고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배고프게 만드셨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것으로 배불렀던 둘째 아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먼 나라의 들판에서 밤 하나를 바라보며 둘째 아들을 치유해 가십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배고프게 된 인생을 살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깊이 뒤돌아봅니다. 자신은 지금 배가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아버지 품을 떠나서 배고픈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악을 배부르게 먹고 산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자신은 세상에 온갖 것 다 먹었습니다. 술로 배불렀습니다. 춤으로 배불렀습니다. 여자로 배불렀습니다. 돈으로 배불렀습니다. 결국 온 몸이 죄악으로 배불렀습니다. 이런 둘째 아들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세상으로 배부른 모든 것을 토하여 버리도록 부드럽고 따뜻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 것은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먹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탕자는 그동안 세상이 더럽고 추한 것으로 배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자신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배불렀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 때는 그게 죄악인지를 모르고 이것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배불렀던 사람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 둘째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방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찾아와서 세상의 것에 굶주리도록 하십니다. 죄악에 굶주리도록 하십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땅에서의 배고픔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굶겨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을 굶게 만드신 것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 것만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배고프게 하셔서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죄악을 더 이상 먹지 않게 하시고 하늘 양식을 먹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늘 양식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정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온갖 세상의 죄악으로 배부른 둘째 아들 찾아와서 그 속 안에 있는 모든 죄성, 모든 탐욕, 모든 더러운 것 다 빼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먼 들판으로 보내셨고 음식에 줄이게 만드셨고 마침내는 그에게 금식을 시킵니다. 더러운 세상의 죄악과 욕망으로 찌들렸던 그 육신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게 하여 그에게 금식을 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악으로 찌든 이 둘째 아들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굶주리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들을 새롭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마음껏 썩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이 아들을 새롭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본의 아니게 금식을 합니다. 처음에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소식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탕자가 뭐라 그러냐면 줄여 죽는구나. 그 적은 쥐염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고백이 줄여 죽는구나. 그는 줄여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에게 금식을 시키는 겁니다. 더 이상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악을 빼내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찾는 아들 만드시게 하여
이 아들에게 금식을 시킵니다. 둘째 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시킨 금식을 하면서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갖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던가라는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요, 공생애,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기간을 공생애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미워서 금식시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악이 크고 많아서 금식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금식하셨습니다. 왜 금식하느냐면 금식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자랑, 욕망, 탐욕이 사라집니다. 금식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금식을 하면 땅에서 먹는 것보다 하늘에서 먹는 것을 더 고귀하게 생각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면서도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굶주리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치유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온갖 죄악을 먹고 마시는 그 둘째 아들 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나타나 금식을 자연스럽게 시켜주십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연연해서 살지 않도록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소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본의 아니게 소식을 시작했는데 그의 삶은 금식하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금식하는 동안 둘째 아들은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봅니다. 돼지처럼 먹고 돼지처럼 마시고 돼지처럼 놀고 살았던 자신의 전 인생을 돌아보며 내 인생이 끔찍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온 몸은 온갖 죄악을 먹고 마셔서 만들어진 몸이라는 사실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돼지보다 더한 오물로 뒤덮여진 나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 둘째 아들은 금식을 하며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둘째 아들은 비록 금식하며 배가 고프지만 자신을 찾아와 금식시키며 추악한 것들을 더 이상 먹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을 치유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시켰고 하늘의 양식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굶는다고 다 철이 드는 게 아닙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굶어서 철들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금식에도 철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금식을 할 때 사람이 철을 들어요. 사람이 단순히 자기를 위해서 금식해서는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금식에는 치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신 뒤돌아보고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둘째 아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에게 금식이라는 선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먼저 둘째 아들을 금식을 시켜서 그의 영혼을 하늘나라의 왕자답게 치유하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이렇게 때때로 세상 것에 줄이게 하십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죄악과 탐욕에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을 잔뜩 먹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는 금식은 이 세상의 것에 더 이상 배부르지 않고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 줄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치유란 더 이상 세상의 죄악을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치유란 땅의 것에 굶주리고 하늘의 것에 배부른 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밤마다 온갖 순과 여자와 도박을 먹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지금 들판에서 더 이상 죄악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것에서 자신의 죄악을 먹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금식을 통하여 자신의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고 자신의 마음이 부유해지는 것을 체험해 갑니다.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둘째 아들이요, 배고픔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둘째 아들이 배고픔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뉘우칩니다. 둘째 아들이요, 배고픔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치유돼 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가릴 것 없이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온갖 죄악과 탐욕과 욕망으로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든지 선이든지 사람들은 그걸 다 먹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자녀 낳아보신 분은 알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갓난아이 시절에 기어다닐 때 이 갓난아이는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다 잡아서 어디로 넣습니까? 입으로 넣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더러운 것이든 좋은 것이든 갓난아기는 손에 잡히는 것마다 입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이때 부모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 아기 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먹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빼앗습니다. 이 빼앗는 부모의 심정을 모르고 아기는 땡깡을 쓰며 웁니다. 근데 진정한 부모라면 우는 것 상관없이 그것들을 멀리 치우고 내 자녀를 위험스럽게 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더러운 것 다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마음은 때때로 상반됩니다. 자녀의 마음은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 배를 채우길 원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하늘에 더 좋은 걸 주기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혹은 전에 말이에요. 혹은 앞으로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굶주리는 일이 다가오거든. 아니, 지금 무엇인가 굶주리고 있거든. 경제적으로 지금 굶주린다. 건강에 굶주린다. 사람에 굶주린다. 여러분 인생에 뭔가 굶주리는 일이 있거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서 굶주리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독소를 하나님이 빼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고 세상 죄악 쫓아가고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려고 하는 더러운 인간의 죄악을, 독소를 빼주시려고 굶주리게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굶주리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세상의 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굶주리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늘 양식으로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그래서요, 돼지굴에 살아도 배고프지 않아요. 금식해도 배고프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더러운 죄악된 육신의 독소들이 빠지고 하늘 양식으로 채워지고 나면 저 비천하게 살아가도 돼지굴에 살아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원래 설교할 때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설교로 나오려고 할 때 저희 집 사람이 물어봐요. 여보, 오늘 설교 내용이 뭐예요? 그래서 굶주리게 하시는 예수 하나님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2015년 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조금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다솔 헌금을 하자 해가지고 헌금을 한 적이 있어요. 1년 동안. 그때 이 엄청난 일을 시작하면서 저와 우리 집사람은 금식을 했습니다. 얼마간 금식했냐면 저희 집사람이 3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렸지요? 사모님이 30일 동안 다솔 헌금을 위해 교회 부채를 좀 줄이기 위하여 30일을 금식했습니다. 여러분은 사흘 금식할 수 있습니까? 사모님은 30일을 금식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때 우리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나오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때 30일을 금식했는데도 배고프지 않았고 30일을 금식했는데 마음이 너무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독소를 빼주시고 난 다음에 하늘 양식으로 이 심령에 채워주시니까 금식을 해도 배고프지 않고 금식을 해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세상 것으로 굶주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배부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삶에 굶주림이 있거든 전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찬양 한 곡 같이 하고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신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본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신 밝은 빛,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왜 굶주리게 하실까요? 왜 돈 때문에 경제적으로 굶주리게 하실까요? 왜 원치 않는 질병을 가져다 주셔서 건강에 굶주리게 하실까요? 왜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게 해서 사람에 굶주리게 하실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독소를 빼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섭리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영원히 굶주리며 삽니다. 인생을 비관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굶주리는지, 어디서 이 굶주림이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며 돈을 의지하며 살려고 했던 그 죄악, 그 욕망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늘 양식으로 충만케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 없이는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둘째 아들은 굶주림에 빠져들어갑니다. 굶주림에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굶주림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늘 풍요롭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세상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준 유산으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노는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에 지옥 가는 그 인생 막아주시려고, 그를 천국 가는 인생으로 삼아주시려고 그를 먼 나라에 보내셨고, 돈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셨고, 그리고 돼지굴에 집어넣으셨고,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도 못 먹게 굶주리게 만드시고, 마침내는 금식하게 만드셨습니다. 배부를 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품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배부를 때는 얼마나 아버지 품이 행복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배고프고 굶주리자, 비참하게 되자 아버지 품이 얼마나 좋았고 아버지 품 안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땅에서 굶주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에 굶주리며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아버지, 오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굶주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과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 주여, 사람의 관계,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이 굶주림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세상을 바라보던 그 마음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도록 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치유받게 하시고, 지금 내 처지가 가난하고 굶주려도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평안의 가족들이 되도록 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춤추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헛된 욕망이 많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더 배부르고 싶고, 세상의 것으로 더 많이 먹고 싶고, 세상의 것으로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죄악된 본성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이 굶주림이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